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하시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 박권사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은혜가 되고요. 앞으로 우리 오후 예배 때 마라나타 찬양대가 섬깁니다. 마라나타 찬양대를 교회 할렐루야 다음에 마라나타 찬양대가 있는데 연령 제한 이런 거 없습니다. 다른 제한 없고 세대교인이면 누구나 찬양대 섬기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찬양을 하는데 함께 하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면 지원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세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 기도 응답의 특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는 성도들의 터전이자 복음자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응답, 그리고 교회.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요 신앙생활을 복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교회, 그것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며 서로 신앙을 격려하며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이 신앙의 보금자리가 지난 2년여 동안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고 기도응답도 그대로지만 이 교회가 흔들리고 나니까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라는 벽에 부딪혀서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신앙에 충분한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모여서 마스크 쓴 채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신앙의 기쁨들과 감격들이 점점 메말라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이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머지않아 이제 마스크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돌아오지는 않을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상의 자리로 회복해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감격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수님 여러분, 지금까지 좀 편한 데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더 힘을 모아서 진짜 신앙생활의 즐거움인 이 교회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격스러운 오예배의 시작,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가 오예배가 멈춰질 때로 돌아가 보니까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창세기 강해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예배가 멈춰졌는데, 창세기 강해로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수요 기도회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할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지금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10계명 강의를 하다가 지금 멈춰진 상태입니다. 10계명 강의를 4번 정도 했는데, 이 10계명을 우리 성도들과 좀 다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 기도회는 우리 강도사님이 또 강도사님이 되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좀 전담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거기 때문에 이 오예배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10계명을 좀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고, 또 이 10계명을 우리가 알고 순종함으로 성도들이 좀 복받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10계명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10계명을 꼭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 7월 26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한 결정을 하여서 지금까지 있었던 법이 한 가지 폐지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헌정 초기부터 있었던 62년 만에 폐지된 간통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법이 폐지된 이유가 뭐냐면 개인의 사생활을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폐지가 된 거예요. 개인의 자유라는 헌법과 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폐지되면서 그래도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법으로 보호될 수 있었던 이 가정, 부부 관계가 이제는 오직 돈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탄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나 인정하듯이 가정의 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부부가 결혼하면 사는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부부가 결혼하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이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만 유지가 되고, 언제라도 가정이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동성 간의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법도 아마 분명히 통과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법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세상 법들과 도덕과 윤리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존재해 왔을까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 왔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함무라비 법전, 법의 시초라고 하죠. 로마의 시민법, 법이 본격적으로 발전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근대의 법과 현대 법까지 모든 법은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십계명과 율법에서 그 기초가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세 가지 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5분도 안 됐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하나님 말씀. 두 번째가 기도 응답에 띄워주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띄워주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라고 하는 건데 이게 띄워져 버리면 안 돼요. 기도 응답의 특권.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 특권.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고 신앙생활의 행복이죠. 세 번째는 교회. 성도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성도의 행복의 조건, 특권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좀 글로 새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자주 기도하는 주기도문,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또 십계명으로 계명을 같이 암송했던 기억이 나요. 요즘에는 십계명 낭송을 잘 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번 십계명을 배우면서 매 주일마다 십계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교독하면서 십계명을 좀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 요약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이드를 이 주기도문이 해주고 있죠. 그러면 십계명은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복받고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우리의 삶의 가이드를 가르쳐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놀랍게도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한 가이드가 10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 우리는 십계명을 꼭 배워야 할 것인가? 특별히 이 십계명은 만들어진 지 3,500년 정도가 지나서 지금 우리 시대와는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서 모두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율법은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모세 오경에는 율법이 총 61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말씀 하라 하지 마라를 쫙 모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613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출애굽기 20장에서 출애굽기 23장까지 십계명과 이 출애굽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서로 약속을 하는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거기에 기록된 계명들만 모아도 약 80가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계명,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 기록해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나머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모세가 책에 기록했는데 이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계명이 10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의 입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직접 만들어 정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공식적인 계약을 맺는 자리. 그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 사이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말씀해 주신 법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인간에게 주신 모든 계명과 법의 요약이요, 핵심만 모아놓은 것이요, 가장 근원이요, 시초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만든 모든 법도 사실은 이 십계명으로부터 나왔고 성경의 율법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모든 법의 출발이다, 어머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통법 같은 경우도 폐지가 되었지만 이것이 십계명의 제7계명에서 유래된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인간의 법들이 하나님의 법인 이 십계명으로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후에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 17절 이후에 18절부터 해서 23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70가지 정도의 법을 더 주십니다. 그 법, 더 나아가면 레위기에서는 1장부터 27장까지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런 법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가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또 하나님의 법을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법전이라 부르는 법입니다. 물론 레위기의 법과 거의 유사하고 추가된 법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법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책에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십계명 말씀은 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자 요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모든 율법의 시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대표성을 가진 법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그 내용상으로 나누면 일반법이 있고 또 종교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십계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중요성은 그 명칭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그 돌판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법궤, 언약궤, 증거궤. 이 언약궤라는 말, 증거궤라는 말, 법궤라는 말, 이것은 곧 십계명의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십계명을 기록한 책을 언약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약속을 이 십계명에 담고 있다는 말이죠.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주신 명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구원받기 위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지키고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되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전에도 살펴봤듯이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고 대적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 법은 우리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복받고 잘 사느냐, 어떻게 해야 망하고 저주를 받느냐가 이 하나님의 법을 중히 여기고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5월부터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아마 한 주에 한 두 계명씩 그렇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이 십계명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받고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월은 교육의 달이고 교육의 회복의 달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 자리에도 우리 아이들과 어린이들이 조금 앉아 있는데 어디서 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보이더니 사라졌네요.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청년들, 학생들도 십계명을 좀 잘 배워서 이 계명에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계명을 꼭 배워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가치와 중요성은 예수님께서 친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한다면 별로 가치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충분히 증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가르칠 때 십계명 말씀을 굉장히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르치시는 내용이 구약의 계명을 무시하고 틀렸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계명이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과 연결된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이라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이 계명은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십계명을 말해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의 거론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십계명의 그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율법들, 계명들을 지킬 것을 거듭 강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계명들은 전부 십계명에 있는 계명들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명을 지켜야지만 생명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계명을 알아야 하고 이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요약, 구약 성경의 핵심, 율법의 핵심이 뭐냐?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파는 아마도 한 돌파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 돌파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기록한 돌판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구약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율법들을 평생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은 율법을
범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율법대로 그대로 사셨고, 물론 이 율법을 이상을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던 십계명,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율법이라면 오늘 우리도 소중히 여기고 이 십계명을 알아가고 이 십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꼭 배워야 합니다. 네 번째로 신약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십계명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쭉 보시면 이 십계명을 그대로 이어받아 강조한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제1계명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분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리스도시다. 이 계명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3계명은 내 형제들아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4계명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4계명에서 말하는 안식, 이 안식이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5계명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너무나도 분명하게 5계명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6계명입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7계명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이 큰 죄가 되는 것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착각하기를 내 몸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간음의 죄는 심각한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8계명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요. 도둑질 대신에 수고하고 노력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9계명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입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거짓말, 그때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 이것은 절대로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마지막 10계명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치 못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됐다는 말이지 율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 중에 의식법, 제사법이라든지 어떤 문둥병에 대한 법이라든지 우리와는 조금 상관없는 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법조차도 사실은 그 내용을 잘 이해하면 의식과 제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참된 정신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성막에 관한, 제사에 관한 여러 가지 법들조차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사역들을 드러낸다면 구약의 성도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들이 의미 없는 법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법인 십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십계명은 복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십계명이 그 출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에서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서로를 향한 호감과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덮어주고 인간의 정에 의해서 편의를 봐주고 내 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의를 따르는 의로운 사랑,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기준이 뭐냐? 그 의의 기준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계명, 그 핵심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도달하려면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전혀 없다고,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 결국 이 의를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 사함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십계명과 율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율법의 역할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역할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기에, 나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율법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이 율법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인 여러분, 지금부터 이 십계명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없고 완전하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은혜를 덧입은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도 아울러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예수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십계명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 모든 율법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계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계명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약성경 전체가 이 십계명의 정신을 그대로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무엇보다 십계명은 복음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십계명은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예수방 모든 가족들이 이 십계명을 같이 공부해 감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간마다 십계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교독하시고 낭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간 동안 십계명이 우리의 마음 가슴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